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절서 16절까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 이 말씀을 오늘 예사로 듣지 마시고 모든 중직자들이 성경에 있는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응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대적인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는 우리가 지지난주 2주 전에 저주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2장에는 로마서 2장에 더 큰 저주에서 벗어나라. 더 큰 저주가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 이태리 화가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나리자인데 이 모나리자가 여인인데 이 여인이 눈썹도 없는데 웃는 얼굴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진을 그 그림을 아주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화가에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눈이 다르다 그래. 눈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전체를. 눈이 다르다. 또 눈이 다르면서 왜 또 다른 게 뭐가 있냐? 웃는 모습이 다르대요. 웃는 것 같지 않는데 옆에서 잘 보면 웃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기가 있느냐? 눈은 있는데 안 보는 것 같은데 본다. 또 웃지 않는 것 같은데 웃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다빈치의 그림이 인기다라는 말들을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단은
표시 없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라.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물론 아담도 넘어갔지만 그러나 그 넘어간 후에 하나님이 뭘 주었느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라는 사실. 이것을 깨달으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했는지 그것이 깨닫게 되고 그게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깨닫고 이해가 되면 우리는 뭐가 되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지 이걸 모르고 다녀요.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 귀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모르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영적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 이게 해결이 되면 뭐에서 벗어나게 되느냐?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것이고,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있어요. 한 가지 주셨어요. 그 주신 한 가지가 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해라. 그리고 내 백성을 내 명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뭐에 감동됐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에 감동 입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들에게 부으니 그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여 입었고 여호와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강해야 세상을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강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재난과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강해야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오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강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을 완성했어요. 뭐 한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무엇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질 때 뭐가 역사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코스모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셔서 뭐 했느냐? 저와 여러분을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 대속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어요.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강해야 된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러한 막강한 힘이 초대교회는 있었어요. 렘넌트 7명도 이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이 초대교회를 꺾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율법으로 저들을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생활까지도 조여왔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저들의 유대인들을 능가했어요.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성령 충만으로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서는 그 비결이 하나예요. 성령 충만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한 가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영적인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서밋이요. 이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면 이때 하나님이 올라가는 길을 보이셨어요. 그 길이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지극히 뭘 분별해라? 선한 것을 분별해라.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는데 그게 지극히 선한 것이 바로 뭐냐? 기도 중에 기도가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위해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 그리고 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한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그리고 성령으로 왜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것을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사람들의 보통 생각은 기도는 모두가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 다 이루었다고 선언까지 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는 더 달라고 그런다고, 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이것보다 더 큰 기도가 없어요.
이것을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해서 깊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냈습니다. 이게 요셉이 발견한 기도예요. 요셉이 발견했어요. 지금 요셉의 환경을 잘 보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부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들이 어부 형제들이 있어요. 요셉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을 괴롭힘을 당하면서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원망으로 증오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원망도 증오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이 나를 보냈지만 팔았지만 당신들이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경험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흉년이 7년이나 더 남았는데 이 흉년 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세요. 오세요. 어디로? 애굽으로 오세요. 애굽으로 오는데 오면 기간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고센 땅을 주잖아요. 고센 땅.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들의 이 상처, 이것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성격도 부정적이고 말도 더 삐따닥하게 하고 이게 고집이 아집이 간철되어 있어요. 큰 것을 넓은 것을 서밋으로 높은 데를 보지 못하고 현실과 환경에 속아서 꿈과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상에 오르라는 말은 서밋에 오르라는 말이에요. 서밋은 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왕.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정상이 되라는 말이에요. 정상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자기 사람들에게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른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건 누구 얘기냐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수 갚지 않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갚아야 속이 시원하죠. 네? 그런데 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발견한 사람. 그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내가 갚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란 말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나를 뒤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영적인 정상의 서밋으로 우리가 올라가려면 길이 있으면 이 약속을 붙잡고 하루에 1분만이라도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할 거냐?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하고 무시로 정시로 예배 시간 앞에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 응답받은 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문제 있어도 문제만 보지 말고 답을 보시면 답이 보이면 문제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응답된 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바꾸는데 뭘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 나를 대속하신 계획,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찾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려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 힘이 필요하다. 내가 결단할 게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들어가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겨요. 그 힘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 오력이 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또 뭐가 필요하느냐? 지력이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뭐가 필요해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어야지. 경제력만 있어서 체력 유지 못해요. 체력이 있고 경제력도 있고 경제력이 있으면서 뭘 하냐? 내 남은 여정을 어디로 갈까? 뭘 향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질 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천명을 발견했구나. 그게 발견된 사람. 그게 발견된 사람은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게 사명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거 하라고 부르셨구나. 이게 소명이야. 그래서 소명, 사명, 천명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는다. 병도 안 든다. 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길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제는 속지 않으면 돼요. 속지 말자. 누구에게? 사단이.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어요. 그게 딱 한 가지.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뭘 했어요? 팔 생각을 넣었어요.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생각으로 먼저 점령당했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 말에 속은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가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지혜스러울 만큼 한지라 그랬어요. 이미 뭐가 뺏겼어요? 마음이 뺏겼어요. 마음이 뺏겨버리니까 문제가 뭐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예수의 팔 뭐가 왔어요?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현실을 보고 불신앙에 속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신앙에 벗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무너뜨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데 있어요.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올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을 잘 보세요. 오늘 2장 1절에서 3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하니 하나니. 아멘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내가 판단하고도 판단받는다 그 말이야. 판단하고 판단받는다.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셔.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3절에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판단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면 하나님도 나를 판단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이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를 보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해요. 8절을 보세요. 8절에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지혜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노로 하시겠다. 왜 다 이 판단하는 것이,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불리하게 판단받아요.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냐? 당을 짓는 거다. 왜? 자기 사람으로 모으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위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생각하고 같은 사람 속지 마세요. 이건 마귀의 계계예요.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낳은 자식도, 형제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함께 오랫동안 산 집에 부부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과 같을 수 있냐고. 이건 내 생각과 같을 수 없어요.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엊그제 여러분 노보트하고 사람하고 토론했어요. 미국에서. 토론했는데 어느 정도냐? 노부터가 다 말 다 하고 질문도 받아서 더 이야기하고 다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갔을 때 사람 좀 모질란 사람보다 로봇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판단하고 판단받지 말자. 내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나도 판단받는다. 그 판단이 곧 뭐를 하는 것이냐? 당을 짓는 것이다. 자기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진노가 있다. 진노가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써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단의 최후 전략이 뭐냐? 판단하는 거예요. 남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끼리의 당을 짓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최후 전략이다. 오늘날 세계 교회를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국가가 여기에 속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당, 야당, 좌익, 우익. 이건 국가의 한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보수, 진보.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부추기는 정치인들, 당신들만 사는 게 아니야. 후대들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절대 편가르지 말고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꼭 갈수록 더 심해져요. 우리 세계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국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이 모든 저주를 없애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환난이랴 기근이랴 적신이랴 오협이랴 칼이랴 곤고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감을 빼앗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죠. 누가 막을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 정상으로 올라가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는 왜 속지 말아야 되느냐? 사단이는 거짓말장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8절부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후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런 말이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있다.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듣는다. 그러면서 뭘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혀는 뭐와 같으냐? 야고보서에는 혀는 키와 같다 그러세요. 키 하나로 큰 배, 큰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처럼 생명이 여기에서 축복된 사람이 되느냐, 화를 받을 사람이 되느냐는 말 조심하라는 말. 그래서 그 말이 우리는 욥기서에 보면 내 한 말이 얽혔도다 그런단 말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특히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말 함부로 하지 마요. 특히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여러분 경상도 말 중에 야 이 문등아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경상도가 많아요. 왜 그렇게 경상도가 그랬느냐? 경상도가 전국에서 문둥 나환자들이 가장 많았던 데가 어디냐? 경상도예요. 그 말이 그렇게 저기 된 거예요. 말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을 비시는 여러분 되세요. 야곱이 기회를 놓치고 에서가 장자권을 뺏긴 후에 아버지 빌복은 하나뿐이니까 그 목 놓아 울던 것 여러분 말씀에서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복을 빌고 좋은 말을 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하고 축복해 주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가 어느 집에 가더라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평안을 빈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비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삶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인도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성령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읍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종교생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오는 죄와 저주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반드시 여러분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 섬기라고 보냈어요. 천사가. 불이라고 보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반드시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요. 가는 곳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지는 자마다 어디에 있어요?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말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고 심판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뭘 예비했냐?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아멘, 제자 세우자.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내가 살고 성령 충만해서 힘을 얻고 또 방황하는 한 세대를 위해서 제자 찾아 세우고 교회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 살리고. 지금 갈 길 몰라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있는 줄 아세요? 길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치아가 시원찮은 줄 알면 병원에 치과 가지요. 가서 검진 다 하죠. 하면서 치료하죠. 그런데 치아가 상하는데도 내가 치아가 상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뭔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세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축복으로 역사한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자. 두 번째는 모든 일, 광고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한다. 광고도. 세 번째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온다.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헌금 시간이에요. 그래서 헌금이 빛의 경제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물질이 있지만 그 물질도 하나님의 빛의 경제로 사용돼야죠. 하나님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과 연결돼요. 또 이 헌금도 힘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힘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기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 힘도. 이 헌금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큰 응답과 치유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고 또 이 7월 한 달 무더운 장마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